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에 들어서서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말은 불가능한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지옥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 동족의 유산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이 그들의 선조라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살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게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부한 거예요. 5절 보세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서 났지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지냅니다.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사람 좋고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분들인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6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 유대인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는 달랐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약속받고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닌 이삭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에 상속권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인가요? 인격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상속되어야 했지만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 야곱을 사랑하고 개인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그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은 야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와 에서를 상징하는 에돔 족속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에서가 야곱을 섬겼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에돔 족속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 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또 다른 개인을 선택해서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혈통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의지한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까지는 가지 못해도 나쁜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도 심심치 않게 했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선한 일 하면서 법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핏줄이나 어떤 혈육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그럼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면, 아버지가 장로라면 내가 구원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권사라면 내가 구원받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분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되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 느낌, 기분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뜻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뜻을 세운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느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요한복음 11장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거부당한 것이고 이삭과 야곱은 선택받은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니 불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출애굽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 말씀 묵상 시간 때 공부했던 출애굽기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 정도를 죽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지만 앞으로 다신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경고로 3,000명만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면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애굽 왕 바로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보내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쓰임받는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세워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은 것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에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시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리고 구원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거예요. 자, 바울은 또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19절인데요.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사람들을 책망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와 완악하게 할 자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파티에 쓸 팬시한 예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 음식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만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지음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국적을 정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체를 주셨습니까? 지능을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할 말이 있겠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진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의 능력과 힘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개인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 쳐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진흙이 자기를 만든 도곡만큼이나 똑똑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고요. 또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즉 믿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얼마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전에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더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입니다. 25절과 26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우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나오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할 때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씨가 다 말라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호세아서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도 아끼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에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자기 걸림돌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요 도덕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보세요. 율법도 없었지만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이죠. 그의 선택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거작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33절 끝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